예, 오늘 예수님과 동행일기 제3단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넘어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돼요. 나를 따르라.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보람되게 하는 참된 비밀이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든지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또 성천함이 또 천국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이어지는 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르라 하면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결국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여기에서 또 다르다는 말은 another죠. other가 아닌 another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데 다른 것,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그래서 본질상 예수님과 동일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곧 성령이 너 안에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고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이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면 여러분 이 불 그러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렇게 알고 또 믿는다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저 지옥 백성처럼 이 불살라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부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불살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고 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살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정말 우리 인생으로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밖에 있거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그건 예수 믿는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맺게 되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지요. 그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뭐 의무가 되거나 책임이 되거나 마치 그 모태신앙이니 못된 신앙이 된다는 말처럼 그저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안 가면 허전해서 다니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되면 그렇게 메마르고 그래서 신앙의 즐거움도 없고 또 예수 믿는 보람과 기쁨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일을 하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적이지만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의 반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로든 안산제일교회에 그 목사님 병을 얻어서 병상에 있을 때에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참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 바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병이 왔습니다. 중병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벽에 들으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해라.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해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라. 목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기만 하면 내 교회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전 반대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내 눈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어느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뭘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기를,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만 보면서 가는 그 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을 필요도 없고 또 좁고, 또 예수님 안 보면은 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며 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거든요. 과연 바른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만 붙어있지 못하는 많은 이유, 우리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길은 볼 것이 많습니다. 좁은 길은 그 길 끝에 한 분만 서 계십니다. 예수님만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 향해서 달려가는 길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눈이 또 이렇게 보면 내 안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보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저의 사람 보게 되고 사람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통에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을 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합하여만 있기만 하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한 몸을 이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누가 제일 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누가 제일 잘하시죠?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죠. 십자가 지는 일을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예수님 잘하십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예수님 잘하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에서 이 생명의 힘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모든 주의 일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며 살면은 주님이 알아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처음에는 기도를 하기를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큰 꿈을 하나 갖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미 구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서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신데 너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런 음성이 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은 그 40일 동안 3개월 동안 십자가 밑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앉아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아무 일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그 전에 3개월 동안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구하고 찾다가 그 다음에 3개월은 그냥 십자가 밑에 앉아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누구에게 부탁해서 된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수도원을 세우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간증 고백하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쉬운 일이 있나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만 하면은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받아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수도사의 남자 수사를 읽을 때 브라더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 수사입니다.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지요. 이번은 가르멜 수도원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가장 그 수도원 안에서도 지위가 있는데 순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도원장이 있으면 부수도원장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질서가 있습니다. 순명의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 가운데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주방 일을 맡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설거지하고 하는 그 일생을 보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영성이 깊고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지,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그렇게 일만 하고 있는 이 수도사가 당시에 황제인 루이 12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가르멜 수도원의 로렌스라는 분은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다. 그 눈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이 뭔데? 주방일 하고 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식사, 밭에 그 채소들이며 이것을 뽑아 다듬어가지고 음식 만들고 하는, 또 음식 쓰레기 처리하고 하는 그 일하고 있다면 그런가? 그래서 루이 12세가 찾아갔습니다. 로렌스 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수사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그 행복의 비밀이 무엇이요? 왕이 이 수사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가장 지위가 낮은 브라더에게. 그만큼 왕이 그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닦으면서 예수님 생각, 예수님.
그래서 이런 기도를 단순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화살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있습니다. 받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답한 것처럼 설거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찔러 넣어보라. 그때 또 찔러 넣어보고 봤어요. 본 도마가 정말 합리적이고 그렇게 실정주의자였는가 보면 그렇게 찔러 넣어보고 하니까 그때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더욱 복되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으면 더더욱 복되다고 한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든 중심에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단순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설거지하면서 파 따놓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속에서 불불 끓일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애가 또 사고 쳐가지고 학교에서 부모 호출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생각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자기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주방일 하면서 일생 수도 생활하면서 그 기쁨과 평강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주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것. 예수님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일기를 씁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면은 이 세상을 누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아갑니까?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가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니까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염려 결심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단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영성 훈련이 있고, 또 그것을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영성 일기를 써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련을 해야만 되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소리가 벌써 100번 이상 예수님 나왔지만은, 이제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이 입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24시간 계속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간에 하는 예수님의 사람 영성 훈련에서는 100일 동안 예수님 묵상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저 부활 성취하시기까지 사건을 매일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 일기로 쓰고 또 거기서 얻은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 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당회는 당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예수님, 내가 오늘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으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것을 짧지만 단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중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 일교로 인한 변화들이 참으로 많지요. 영성 훈련 10주 과정을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정말 이런 생명의 셈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참 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일생 영성 훈련을 해나갈 중요한 소재로 삼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행복해지니까, 예수님을 벗어나기만 하면 불안해지고,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영성 일기를 쓰거나 이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영성 일기는 혼자 쓰지 않습니다. 그룹이 돼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팀에서 온라인으로 카톡 밴드 같은 데서 이렇게 쓰고, 또 카톡으로도 나누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구역 모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을 함께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 그런 여러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어설픕니다. 이거 일기를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소리, 사람의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에 대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 일기로 인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제안하는 바는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정말 10일간만 써보라 하는 것입니다. 10일간만.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 열흘을 시험해보고 당신들 왕의 진미를 먹는 것과 우리는 정말 물과 배추밖에 안 먹겠다, 채소밖에 안 먹겠지만 누가 얼굴이 더 좋아지느냐를 한번 시험해보라, 10일 동안만 시험해보라 한 것처럼 영성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일기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변화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지, 예수님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불에 사라지거나 말라버리지. 그렇지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버리시니까 그 하는 일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정말 부전 일에도 기쁨이 있고 슬픈 일에도 즐거움이 있게 되는 그런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받아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뭡니까? 바람이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부는지 못하지만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언제가 보면 잎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림 바되고 꽃잎도 흔들림 바되고 그래서 향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는 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을 한번 해보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목적입니다. 영성일기는 단순히 그냥 하루의 일을 반성하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생각하는 그 훈련이고, 그 예수님을 그래서 24시간 생각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일기 실습 나눠드린 유인물을 그래서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우리 7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그대로 처음에는 그 생각나는 것만 쓰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못 쓰실 분은 없죠? 식사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오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혼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있습니까? 그건 언제, 어느 때 그렇던가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일, 이 일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혹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일을 기억해서 한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성일기의 전 단계인 영성일지입니다. 근데 사실 영성일지만 써도 영성일기로서 충분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11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냥 적어나가시기만 하면 답답한 거죠. 매일매일 적어나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때 교훈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났던 것, 또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는가 반성해보고, 아니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젠가, 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하루 중에 어떤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 중에 왜 기억이 나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일상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한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가 예수님의 임재 밖에 있었던가가 보여집니다. 아, 이때 예수님 생각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야, 예수님이 살아버리시더라.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내일 하려고 했더니만 일도 그르치고 예수님의 뜻도 그르치게 되었다. 이거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순종을 했는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때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에 그 잠자리가 평안하고 달콤하지. 자,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던 24시간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간제의 가족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이심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지치고 고나였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가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만 24시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절로 맺힌 것 같이 주님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좁은 길도 하나님이 즐거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24시간 1분 1초까지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여서 예수님 안에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는 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죽음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많은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만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만 생각하여 주님 안에 가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풍성한 열매를 맺되 무엇보다도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망을 보고 어찌하여서 당신은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물을 때에 담대하며 확신 있게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요 나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곧 감정하며 고백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풍랑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내 안에 가라 하였사옵나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안에 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간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들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성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예수님 생각한 것을 날마다 써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양물이 쌓여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